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의문형으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과 동행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딱 둘로 나뉘었어요. 너무 미안해서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아서 기쁨으로 웃으시는 분들인데, 대부분 후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봐요. 아멘도 적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과 동행의 기쁨을 누립시다. 하나님과 동행의 기쁨을 누립시다. 아멘. 얼마 전에 교회 장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봉고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병원 근처에 거의 다가왔는데 차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발인 예배인데 발인 예배를 늦으면 돼요, 안 돼요? 발인 예배는 절대로 늦으면 안 되거든요. 시간 준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바로 앞으로 교회 버스가 쉥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나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이 골목길로 우측으로 딱 빠지더라고요. 이 길 막히는 거 알고 이 지름길로 가는구나 하고 교회 버스를 저희도 따라갔죠. 근데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자꾸 병원과 멀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교회 버스였어요. 색깔도 교회 버스였고 그 안에 있는 커튼도 교회 버스였고, 근데 분명히 교회 버스가 맞는데 가면 갈수록 자꾸 다른 방향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되겠다 싶어서 차를 돌려서 늦게 이제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와 보니까 우리 버스가 와 있다 안 와 있다?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버스인 줄 알고 따라갔더니 알고 봤더니 엉뚱한 버스더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해요.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파리를 따라가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화장실로 갑니다. 그리고 벌을 따라가면 뭘 구경해요? 꽃을 구경하죠. 도둑을 따라가면 우리도 담을 넘고, 스승을 따라가면 지혜를 얻고, 철학을 따라가면 끊임없는 이 질문의 세계에 이르게 되죠. 자, 질문. 여러분, 성경을 따라가면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딱 공부하면서 이 사무엘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무엘서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목적 있는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누구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두 사람의 샘플을 딱 제시하는데, 누구와 누구일까요? 사울과 다윗이죠. 이 둘을 날카롭게 비교하면서 누구를 따라가야 진정 신앙의 길을 가고 복된 길을 가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바로 거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10장면을 다룰 건데 그게 지금 6번째까지 온 거거든요. 지난주에 사무엘하 몇 장 했을까요? 2장 했습니다. 2장 했어요. 오늘 몇 장이에요? 6장이죠. 이 2장과 6장 사이에는요, 시간적인 공백이 있는데 대략 7년 6개월, 이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공백이 존재해요. 이 공백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헤브론 유다 지파의 왕이었던 다윗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과정이 있거든요. 특별히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우리는 왕의 한 권륙이니이다. 다윗 왕이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총 몇 번 기름 부음 받았을까요? 총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두 번째는 헤브론에서 유다 백성들에 의해 기름을 부음 받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데 드디어 그렇게도 꿈꿔오던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가슴에 뛰었을까요? 당연하죠. 그렇게도 꿈꿔오던 통일 왕국이 이루어졌으니 가만히 있는 게 더 문제인 거죠. 자그마치 20년이었거든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20년이나 세월 속에서 그 약속의 성취를 이제야 보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격했겠냐는 거예요.
내가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면 반드시 이런 나라를 이루겠노라, 이런 나라를 세워가겠노라 상상하고 또 상상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그날만을 학수고대했고 그게 이제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쁨은 잠시고요, 오히려 근심과 걱정에 다윗이 짓눌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40년 사울의 치하 속에서 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나 국정에 있어서나 제대로 서 있었을까요? 아니죠. 오로지 다윗만을 쫓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상당히 엉망이 되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막 왕이 된 다윗, 그 앞에 딱 이 성적표가 놓이게 되는데 안보 문제, 경제 문제, 국방 문제, 특별히 12지파를 하나로 묶어야 되는 이 화합의 문제가 너무나도 시급하게 다가왔을 거라는 거죠. 바로 그때 그 중차대한 상황에서 다윗이 굉장히 뜻밖의 행동을 하는데, 우리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자, 여러분, 몇 명을 모았대요? 이 뽑힌 3만 명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오늘 보면 앞장에 보면 이 블레셋과의 두 번의 또 싸움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3만 명이라는 사람은 뽑혔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전쟁에 나가겠구나. 그러니까 이 3만 명은 어떻게 보면 전쟁의 숫자인 거죠. 그냥 3만 명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뽑힌 300명, 특별하게 선발된 이 3만 명인 거죠. 근데 이들을 뽑은 이유를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2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몇 명이 필요했다고요? 3만 명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나라의 문제가 겹겹이 쌓여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소수도 아니고 3만 명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언약궤에 옮기는 일에 호출하고 있는, 불러 모으고 있는 다윗의 의도가 과연 뭘까요? 안보의 문제도 있고 경제의 문제도 있고 국방의 문제도 있고 화합의 문제도 있고 정말 시급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이 언약궤를 가장 맨 앞에 두고 있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7장 16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을 텐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절대로 내 사랑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내 집안과 내 나라가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내가 거기서 눈을 떼지 않을 것이다. 내 왕자는 바위처럼 언제나 든든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게 뭐냐면요, 지금 다윗이요, 지금 이 언약궤를 가장 맨 앞에 두고 있는 이 문제와 성전 건축의 문제가 딱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언약궤를 맨 앞에 두고 있는 이유가 지금 7장 16절 메시지 성경을 읽었던 이 약속과 이 복과 연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고 위대한 약속이 오늘 본문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과 과연 어떤 깊은 연관이 있는 걸까? 오늘 그걸 살펴보면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 우리 톤을 좀만 높여봅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 삶의 기쁨이 넘친다.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과연 이 궤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지금 다윗은 그 산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가장 맨 앞에 두고 있는 거냐? 출애굽기 25장 2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아멘. 거기서가 어디예요? 언약궤죠. 언약궤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래서 만난다는 것은 교제하고 소통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언약궤라는 것이요, 그냥 하나의 일반적인 궤가 아니라, 말씀에 들어있는 궤가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소통, 하나님의 임재,
그게 바로 이 언약궤가 그들에게 필요한 이유더라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곳, 거기가 어디라고요? 언약궤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교회에 관련돼서도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 우리 2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언약궤를 다윗이 뭐라고 불러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다시요. 이 언약궤를 뭐라고 불러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성경에서 언약궤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 유일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다윗의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에 맞게 다시 번역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 이름, 즉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뭐가 반복됐어요? 이름이 반복되죠. 강조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면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권능과 그 능력의 이름이 예루살렘과 함께 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믿음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이 언약궤를 가르치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자신의 평생에 가장 갈망하고 가장 기뻐했던 게 뭘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 늘 그걸 갈망했고 그 임재가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늘 사모했던 게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물론 지금 다윗은요, 현재의 다윗은요, 어쩌면 그러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조건이 성취되어 있었어요. 이미 그에게는 지혜가 있었죠. 지혜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았고 그 덕에 수차례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고 또 그에게는 리더십과 강력한 영권도 있었죠. 그가 얼마나 강력한 리더십과 영권이 있었는지 여러분, 다윗에게 600명이나 되는 남자만이거든요. 전쟁에 할 수 있는 600명, 여기다가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합치면 아마도 1000명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윗이 어떤 신분일 때 찾아왔을까요? 어떤 신분일 때? 도망자일 때 찾아온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만큼 그에게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고 이 영권이 주어져 있었던 거죠. 심지어 다윗은 용감했어요. 용맹하게 적과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게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정말 용맹한 대장부였던 거죠. 다시 정리하면 누가 보더라도 지금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대요. 그런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를 찾고 구한대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를 갈망했던 이유, 정말 시급한 문제가 겹겹이 쌓여 있음에도 언약궤를 이 다윗성에 옮기려 했던 이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때, 따라합시다. 내 영혼에 기쁨이 넘친다.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를 덮었을 때 내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맞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 내 지혜로는 도달할 수 없는 완벽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최고의 행복과 복이 임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 예수님이 나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여호와의 임재 안에 있으면 담력을 얻어서 어둠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죠. 여러분, 다윗이요, 이 고난의 10년을 거저보낸 게 아니었던 거예요. 헤브론에서의 7년 6개월을 그냥 보냈던 게 아닌 거죠.
그는 답을 찾은 거예요. 내 힘으로 살면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 능력 안에 살아가면 임마누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가 나에게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다윗이 있으면 늘 반대로 누가 비교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울이죠. 사울은 정반대였어요. 제가 다윗과 사울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를 묵상하다가 딱 만난 구절이 있었는데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 때에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다윗이 왕이 올라서 지난 40년을 돌아보니까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았대요? 40년 동안 언약궤에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왕이 무관심하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다 무관심한 거죠. 왕위에 있는 그 내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사울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울의 인생에 기쁨이 넘쳤을까요? 그런 사울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기쁨은커녕 오히려 악신에 들려서 그의 마음이 괴로웠고 그의 인생은 점점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이 늘 찾아왔던 게 바로 사울의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오늘 보면 바로 뒤에 16절에 보면요 그의 딸이면서 그러니까 사울의 딸이면서 다윗의 아내였던 누가 등장하는 줄 아세요? 미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미갈이요 심판의 저주를 받거든요. 왜 저주를 받아요? 괴가 들어오는데 그 앞에서 춤추던 다윗, 그 다윗을 헐뜯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에 대해서 비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다윗을 비방한 거예요. 그러자 그 비방함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아버지 사울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는 모습이 누구에게도 유전된 거예요? 미갈에게도 유전되더라는 거죠. 아버지가 한 번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임재를 갈망했던 했던 것을 본 적이 없었던 미갈 역시도 영적으로 그걸 유전되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 그 조롱함이 그녀에게 큰 인생의 상처로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의 임마누엘을 늘 갈망하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얼마나 큰 기쁨과 평강을 누리느냐. 제가 찾아봤잖아요. 다윗의 시편 중에서 특별히 16편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임마누엘을 갈망할 때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시편 16편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혁승이가 여호와를 항상 혁승이 앞에 모심이요 그가 혁승이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혁승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라. 아멘.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어디에 모셨어요? 맨 앞에 가장 은밀한 곳에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늘 하나님을 모셨죠. 그분의 임재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냐? 여러분 9절과 11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늘 갈망했더니 그곳이
광야이기도 했고, 그것이 숨어있는 굴이기도 했고, 그것이 자신의 죽음 앞에 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은밀한 곳에 모시고 가장 중요한 곳에 모시고자 그분의 임재를 갈망했더니 그 결과가 뭐냐면 기쁘고 기쁘고 기뻤다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과 은혜와 행복함이 자기 안에 샘솟듯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임마누엘을 날마다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갈망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에 빠지는 줄 아세요? 내 감정에 빠져요.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이 임재 의식을 절대 놓치며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갈 때 그런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기쁨을 넘치게 하시고 충만한 즐거움을 샘솟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달 전이었어요. 몇 달 전인데 제가 이제 퇴근하려고 이렇게 나오면서 꼭 제가 본당 들여다보고 가거든요. 딱 들여다봤는데 저 한쪽 구석에서 흐느껴 울고 계신 한 분이 계셨어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슬플까? 그래서 제가 귀를 기울이고 딱 듣는데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이미 눈물 콧물이 다 범벅이 돼서 그냥 우는 소리만 들리지 기도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양이 우는데 목자가 가면 돼요? 안 돼요? 말하기 참 힘들죠. 안 되죠. 제가 중층에 올라가서 잠시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근데 좀 지났어요. 좀 지났는데 갑자기 이 우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울다가 갑자기 울음이 어떤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찬양 비스무리하게 들렸는데 여러분 어떤 찬양인지 맞춰보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아시겠어요? 제가 귀 기울이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분명히 울고 계신데 그 울음이 슬픔의 울음에서 기쁨의 울음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찬양하나 끝까지 듣는데 어느 한 부분에서 이 찬양이구나 딱 알았어요. 그 찬양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함께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 찬양이 눈물 반 콧물 반 이 흐느낌 반 섞여서 제 귀에 딱 들려오는데 분위기가 반전됐구나. 아마 그분의 삶은 기도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변화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눈물 짓게 하고 힘겨운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겠지만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을 덮었을 것이고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재의식에 충만해지면서 그 마음이 좌절과 실망과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었을 것이라는 거죠. 제가 또 집요하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 창밖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분이 이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너무 가볍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걷는 게 이게 막 제가 느끼기에는 뭐라고 하죠 이게? 이렇게 죄송해요. 이 물고기라고 표현하면 팔딱팔딱 뛰듯이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히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임마누엘을 때와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사모하면 반드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물러가고 세상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영적인 담력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기에 우리는 더욱 주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법궤를 날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오기를 즐겨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그렇지만 여기서 딱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모든 게 해피엔딩인데 오늘 본문도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냐? 여러분 20년 넘게, 아니 법궤를 빼앗겨서 방치된 지 거의 70년이 다 되었을 때에 이 다윗에 의해서 이제 법궤가 옮겨오게 돼요. 근데 이때 사고가 발생하죠. 법궤를 담은 이 수레를 끌던 소가요, 갑자기 난동을 부리면서 법궤가 떨어지려는 순간 그걸 손으로 딱 막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우사죠. 우사. 아싸 딱 막았을 거예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우사가 갑자기 급사해요. 자, 근데 이 급사할 장소가 어딜까요? 지금 우사가 급사한 장소가 어디예요? 법궤 옆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분명히 의로운 행동을 하고자 했는데 그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다윗, 그 안에 있던 열심과 그의 이 거룩한 열정이 갑자기 꺾여버려요. 그 꺾이는 장면을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여러분, 우사가 죽자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분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화를 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 자기의 선한 마음, 거룩한 열정을 꺾냐고 따지고 항의한 게 아니라 이 언약궤 운반 과정에서 지금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 일이 발생한 이유를 정확하게 몰라서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바로 분하다라는 말의 의미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9절에서는요 다윗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화를 당한 이유를 알 수 없으니, 죽음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으니 이 궤를 멈춰놔야 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놀라웠게도요, 그렇게 멈춰버린 언약궤 운반이 석 달 동안 누구네 집이요? 오벳 에돔의 집. 이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면서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 안에 있던 근심과 두려움이 해결이 되게 되는데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여러분, 무엇이 다윗의 근심, 그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버린 걸까요? 언약궤가 멈춘 3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을 통해 뭘 깨달았기에 다시 기쁨으로 언약궤 운반을 재개할 용기를 얻게 되었느냐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은혜의 장애물, 은혜의 걸림돌을 발견했다. 바로 그거죠. 처음에는 몰라서 분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이게 3달 전에 다윗의 모습이었거든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했던. 그러나 3달이 지난 이후에 희망이 회복돼요. 믿음으로 일어나서 기쁨으로 당당하게 다시 언약궤 앞으로 달려가게 되죠. 과연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13절 14절 말씀은 주위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아멘. 자, 여러분, 어떤 변화가 생기죠? 앞에는 뭘로 이 궤를 옮겼어요? 새수레.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다윗이 생각할 때 이 새수레는 아무도 끌어보지 않은 거잖아요.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3달 지난 후에 13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하느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등장하더라는 거죠. 이제 다윗은 새 수레가 아니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어디에 매요? 어깨에. 감정이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 6걸음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 6걸음이라는 게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면 6걸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냐면,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렇게 소중했다는 거예요. 한 걸음을 걸으면서 또 한 걸음을 걸으면서 이 법궤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고, 그걸 깨달은 이후에 소와 살찐 송아지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린 후에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앞에는 이미 3달 전에는 그가 기분에 따라 기뻐서 막 행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묻고 또 묻고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그런 발걸음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바뀌었는지 아시겠죠? 3달 전에 낙심하고 절망했던 다윗이 힘있게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그가 이 법궤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몰랐던 은혜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찾은 거예요. 은혜의 행진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뭐냐? 내 방법, 내 생각이 바로 이 새 수레라는 것에 담겨 있었던 것이고, 내 감정의 즐거움 때문에 심취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은혜 주심에 있어서의 장애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 열정이 이 일을 통해 온전히 회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역대상 15장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딱 요약하면 역대상 1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규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 3달 동안에 인생 공부를 한 것이고 영적인 공부를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열정으로 그 임재를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해도, 아무리 내 감정대로 뭔가에 이렇게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면, 그게 아무리 세수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죠. 로렌스 형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렌스 형제 딱 얘기하면요, 평신도거든요. 수도원에서 일했던 평신도인데, 그의 이 이미지는 항상 뭐랑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재미있게도 이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또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자꾸 부딪히는 이 인생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누리려고 하면 자꾸 뭐가 이렇게 부딪히지? 그게 뭔가 봤더니 자기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이 뭐였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적당히. 우리 너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죠? 적당히 불평하고 적당히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사는 이 잘못된 습관이 로렌스 형제 안에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적당히가 얼마나 위험한 이 시한폭탄 같은 거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면 크게 짓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엄청나게 큰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내 안에 있는 양심과 신앙의 그 마음을 자꾸 건드려서 회개하게 돼요. 근데 적당히 죄를 짓잖아요. 적당히 불평하잖아요. 적당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정도는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에
이 적당이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거를 노렌스 형제가 깨달은 거예요. 살 때는 분명히 적당이라는 게 편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 누릴수록 자꾸 자기를 무너뜨리는 킹핀이 바로 이 적당이라는 마음 자세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두 가지 자신이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겠구나.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밭에 나갈 때에도, 주방에 있을 때에도, 잠자리에 있을 때에도, 심지어 이빨을 닦을 때에도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그 임재를 사모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적당히와 치열하게 싸우는 건데, 여러분, 적당히와 치열하게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요 정도만이라고 생각되는 것 플러스를 무조건 하면 됩니다. 요 정도만 기도해야지 플러스 조금 더, 요 정도만 말씀 봐야지 플러스 조금 더, 요 정도만 해야지라는 것을 자꾸 플러스 해나가다 보면 이 적당히는 그 자리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야 되는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 누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로렌스 형제님, 지금도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니까? 그러자 그가 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당연하죠.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만을 갈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갈망이 적당히 죄 짓는 삶에서 나를 승리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만드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적당히? 아니면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감정입니까? 우리 주님은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비록 그 걸음이 느리다 할지라도 단 6걸음을 걸으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 임재를 누리면서 기뻐했던 다윗의 모습, 영적인 방해물을 찾아서 다시 주님 앞에 온전하여 지기로 그 임재함으로 더 나아가고자 했던 다윗의 모습, 바로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늘에서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임재를 누린 것만큼 기쁨이 임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영적인 이 방해물이 있다면, 임재 앞에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시고 다시 주님 앞에 온전하여지기를 구하십시오. 그런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다윗이 누렸던 어마어마한 은혜의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